예,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강조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개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교회와 성도가 현 세상의 본질과 그리고 그 궁극적 운명을 인식해서 당장의 시련이나 유혹을 극복하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촛대로서 끝까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고 그 7뼈를 오른손에 쥐고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어떠한 존재인가, 촛대가 된다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촛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이 교회에 잘 연결되어서 함께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전히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1장에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2장에서 3장에서는 그 이상의 모든 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교회를 7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각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한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해당되고 또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뭐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 7가지 유형의 교회의 모습은 대부분의 교회에 다 적용됩니다. 부분적으로든지 복합적으로, 한 교회도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이런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 또 그렇게 다양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한다고도 보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면 묘사되면서 그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고 권면이 있고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막 아데미 여신을 막 숭상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아데미 여신을 숨기던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니까 자기들의 영업에 비즈니스에 손해가 있다 해서 막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붙잡고 눈물의 고별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교회였죠. 사도 바울에 이어서 뭐 아볼로, 디모데,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거기 가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돌보았던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자라났는데 교회가 막 커지니까 이제 조직이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조직이 계속해서 조직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조직이 성령을 앞세우고 뭐 말씀을 앞세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요. 어쨌건 간에 예배 분위기는 형식적이 되어 갔고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인간 중심으로 나갈 수뿐이 없는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니 7벌은 각 교회 사자, 7교회 사자. 그래서 그 교회 주회종, 섬기는 주회종,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라고 우리 1장에 말씀하셨죠. 즉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자기네가 뭐 기가 막힌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막 했던 교회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 다 모여든 굉장한 교회가 됐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끌고 가는 교회 아니다. 내가 촛대를 붙잡고 내가 그 지도자를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고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촛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교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 같이 보여도 주님이 그 교회를 결국은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고 또 빛을 발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죠. 자, 칭찬이 따라옵니다. 행위. 자, 2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I know your deeds and hard work. 그러니까 막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았고 활동이 많고 그래서 뭐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도왔던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에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내가 간 이후에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라 주의하라. 이 워닝을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 뭔가 악한 무리가 있는 것을 단호히 몰아내고자 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그 밑에 6절 보면 니골라당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는 우리 사도행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변질을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당시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큰 이단 중에 하나였는데 영과 육은 상관이 없다. 영은 선하고 육은 본래 악하는데 육이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멋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큰일 날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초대교회를 더럽혔던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그냥 싸우면서 절대적으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인내, 우리 또 3절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막 인내하고, 사실 그 당시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들어 생업을 유지하던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손해 보니까 사도 바울 내쫓았잖아요. 막 도망갔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갖고. 그러니 거기 남아있는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아마 직장을 얻기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끝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 앞에 너희가
그런 핍박도 참았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왜 돌아보시지 않나 하고 주님께 시험이 들어서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교회죠, 그렇죠? 뭐 이렇게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뭐 참고 견디고 뭐 그 행위와 수고가 주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탁월했고, 그런데 책망이 있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나라. 주님을 향한 그 처음에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2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좀 생각을 해봐라. 너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서 회개하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몰아내는 이 모든 귀한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촛대를 잃어버리면 불나간 교회가 되는 거지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해야 할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 처음 행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이 처음 행위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3절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첫 창립 멤버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나 했더니 성령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12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뭐 마술 선비던 자들이 마술책 다 갖다 불태우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막 너무 커지니까 조직을 앞세워 오니까 이제 성령님이 뒤로 물러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커지면서 성령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금하고 예언하면 무슨 이단시 취급하고, 그래서 은사는 죽었다, 시세이션. 은사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후로 이미 사라졌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교회도 역시 오순절 성령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 교회도 성령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듯이 모든 은사를 사모하면서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성령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성령님은 추방당하고
인간의 조직의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같은 교회가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어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불은 끊임없이, 여기서 지금 촛대라는 것이 메노라 촛대, 우리 유대인들이 쓰는 그 촛대 메노라거든요. 이 동일한 메노라 촛대가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은 그 바로 메노라 촛대 불을 의미하는 건데, 이 불을 끊임없이 피우라. 즉 성령의 불이 24시간 계속해서 교회 안에 피어오르도록, 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그 에베소의 12제자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 세례를 사모했을까 안 사모했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뭐 부흥회 뭐 일주일만 했다 해도 그냥 무슨 부흥 이렇게 오래 하냐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지금 2년을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기록이 남겨졌던 자료를 살펴보면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해서 모두 8시간을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이시지만 또한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생깁니다. 말씀을 보기 싫어지는 것이 벌써 이제는 그 믿음이 식어지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중세 때 가보면요, 아예 성경을 무슨 전시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저 사제만 볼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놔서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 말씀이 추방당했어요. 아까 성령님이 추방당한 뿐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말씀이 추방당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시면 촛대가 옮겨지고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결국은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세의 캐톨릭 교회에서는 결국 촛대가 옮겨져서 신교에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 회복한다는 것, 이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까 이 교회 사적을 볼 때 또 에베소 교회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의 첫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from the height you fall. 그래서요, 어떤 일정한 주님이 원하셨던 처음에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눈으로 측정할 수 어떤 하이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처음 모습을 보면 이런 이렇게 성령을 추방했고 또 말씀을 버렸던 그 이후 교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사랑 회복하라에 대해서 우리 요셉 슐람 장로님은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성경적입니다. 교회의 첫사랑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 축제하던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날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컨그리게이션은 주로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각지의 유대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래서 모임 자체가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중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처음에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창립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던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 다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이렇게 알치근해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자식들은 그냥 바빠갖고 가서 찾아뵙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나는 이렇게 멀리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은 우리 동생이 먼저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실제로 저는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많이 하고, 한국만 가면 그냥 전도하고 여기 계시도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을 거예요. 자, 율법은 부모를 경홀히 대하는 자를 죽이라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즉 부모 공경은 인간의 기본 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일을 제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종말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교회관을 분명히 하고 교회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을 지금 확실하게 시작하시고 나머지 모든 종말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성경이 이스라엘의 교회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태어나도록 도왔고 처음에 교회가 자라나도록 도왔고 그 모든 교회를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사도였고 유대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전수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남겨준 성경이고 성경의 저자도 거기다가 유대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유대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권한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다가 유대 땅에서 거하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뿌리가 이스라엘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한 인간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하고 그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윤리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멸시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죽으라고 그랬어요. 흑암 꺼진다. 내 부모를 멸시한 자는 흑암 중에 멸망한다. 그 불이 꺼질 것이다. 마치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것처럼 흑암 중에 멸망한다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낳은 그분을 멸시하고 한 것은 너는 불 꺼진 인생이다. 그렇게까지 성경이 강조하는데 동일하게 너에게 그렇게 구원의 도리를 전해주고 그 모든 모체가 되어진 이스라엘을 경홀히 여긴다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크리스찬들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얼마나 유럽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을 박대하고 거절하고 화형에 처하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부분의 유럽 교회에서 지금 주님은 떠나시고 지금 대부분의 많은 유럽 교회들이 지금 모스크로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날마다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듯이 이제는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거는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에게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알려줍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부모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 위해서 그렇게 울면 지금 생각이 나요. 막 그냥 눈물이 닦아져서 막 카페트가 다 젖어들 정도로 막 그렇게 정신없이 울면서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라고 이렇게까지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회의가 됐습니다. 교회 뿌리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땅히 자기 생명을 가진 부모를 공경하고 그럴 때 정말 너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이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듯이, 그 신앙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그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구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모든 것을 갖췄어요. 행위와 수고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들어와 영혼들이 도둑질 당하고,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오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도 모르니까 뭐 한국 사람이 메시아라고 해도 믿고, 한국에도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시죠? 뭐 누구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그러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그 시베리아 지난번에 그 사람도 자기가 뭐 환생한 예수 그러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추방시키고 말씀을 추방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들은 이미 성령을 버렸고 또 말씀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막 유대인들을 갖다 죽이는데, 십자군 전쟁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그러니까 막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십자가 안 보도 막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십자가부터 띄우고 갑니다. 그 사람들 내가 offend 안 하려고. 그래서 이 플러스, 지난번에 들으셨잖아요. 플러스에도 이 플러스가 십자가 떼서 이거 지워버린다, 하나를 지워버리잔다. 그렇게까지 막 십자가라면 지긋지긋한 거야. 우리를 그렇게 죽였던 크리스찬들. 왜 크리스찬들이 그랬느냐? 그들이 성령을 버렸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간절히 이제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저절로 눈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돌아가신 고 이원상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전에 하신 그 일, 우리 샬롬에서 와서 주강사역에서 섬기시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성자 목사 나하고 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토론 좀 하자. 그러고 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나머지 모든 종말에 어마어마한 심판하기 전에 교회가, 너희가 일단 교회에 잘 속해야 되고 이제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 교회와 교회로서 나가서 싸워서 사단을 이겨야 된다. 근데 이제 교회를
주님의 촛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결국 에베소 교회는 중세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성경 지식, 놀라운 인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떠나신 불 꺼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7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렇게 멋있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끝까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서 성령과 말씀을 깊이 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을 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 처음에 너희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예 처음에는 막 유대인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처음에 유대인들이 다 그 너네 교회였고, 그 유대인들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 가르침 받아 배웠고, 유대인들이 남겨둔 성경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처음의 행위를 회복해라. 그런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까지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늘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우리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자,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것,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했던 그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교회들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 줘서 다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낳아준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만큼 가슴 아파하고 계시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나?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뿌리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3월 15일 날 15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온대요, 여기. 그래서 우리 랍비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이거 놀라운 시대가 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면서 상정을 안 했는데,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 좀 배우자. 그리고 몰래 자기네 그 유대인들 몰래 지금 우리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15명의 이 랍비들, 이 모든 그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그 커뮤니티에 일어나는 거예요.